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어렴풋한 기억으로 과거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근거 없는 자부심으로 우쭐대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과거에 맞닿아 있기에 우리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가다 보면 저 아득한 우주 공간의 어둠처럼 도저히 가 닿을 수 없어 기억이 가물가물 사라져 버립니다. 태어나기 전의 기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당도할 수 없는 뿌리 시간을 일컬어 성경은 태초라고 합니다. 태초는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처음입니다. 요한 복음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시 쓴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태초에라는 창세기 1장의 말로 시작합니다. 이로써 자신의 글과 창세기의 연관성을 나타냅니다. 요한 복음서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과거형으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을 바꾸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추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림의 구체적인 언어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결이 바다의 일부이지만 그 자체가 이미 바다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구별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창세기의 그 말씀과 동일시합니다. 창조를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창조를 있게 한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새 창조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숨이 깃든 말, 곧 말의 숨입니다. 숨이 깃든 말씀이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순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고 땅과 푸른 하늘이 나뉩니다. 어린 싹이 돋아나고 해와 달과 별이 조화롭게 나타납니다. 각종 생물과 인간까지도 등장합니다. 말씀으로 지어졌기에 각각의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늑하게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창조주의 신비한 비밀 기호입니다. 우리가 두 일의 강아지만큼만 눈을 떠도 세상에 신비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지창조의 힘인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창조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듣는 이의 가슴에 생명의 봄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내까지 것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겨울에 칼바람을 일으킵니다. 고마워라는 말은 듣는 이의 가슴에 섬광과도 같은 빛을 일으키지만 실망이야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말을 통해 어둠도 일으키고 빛도 흘러나오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로써 우리가 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말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창세기를 다시 풀어 쓴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나로 바뀌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꽃씨처럼 우리 속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성육신의 신비를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있음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 현실 저 너머에 계신 초월적인 타자가 아니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충만함이란 넘침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가득 찬 것을 밖으로 내놓습니다. 불쑥 화를 내는 것은 속에 화가 차 있기 때문이고, 노래가 나오는 것은 속에 노래가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는 사람은 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심정에 푹 빠진 사람의 입에서는 장미꽃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가득 채우고도 흘러넘치는 것은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은혜는 대가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건네진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받는 사람에 따라 치유로, 온전케 됨으로, 평화로, 화해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또한 참의 열매인 진실로 가득했습니다. 지켜야 할 자아가 없기에 거짓에 맡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고 피단을 토해내는 것처럼, 소가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옵소서. 저희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희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저희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